공부하고 싶은 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움직여진 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걸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더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날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7시 30분, 또 철야 때 금요일날은 9시입니다. 그리고 9시 때는 학생들 모두 다 안수기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꼭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참여해 주시고요.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신방 준비하시고 광고 내용을 잘 함께 동참하셔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경을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마음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우리 손을 반쯤 올리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손 좀 더 높이 부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이보다 더 절대자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근데 아는데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아쉬운 거죠. 진단은 잘하는데 처방이 없다고 한다면 통곡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절대자이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자가 좋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권력으로 그 절대의 힘으로 봉사를 하고 살리는 일에 힘을 쏟을 겁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붙잡으면 참으로 피비린내가 나고 참 불행이 시작되고 있듯이 이 절대자가 좋으냐 좋지 못하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권에 있는 모든 자들이 행복과 불행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이게. 그러면 좋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똑같은 사람을 한쪽에서는 좋다, 너무 좋다.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 차라리 안 난 것이 나. 왜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두고 말할까? 어떤 사람이 말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객관성이 없이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뭐 때문에 좋다고 할까? 대부분 자기에게 잘하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나쁘다고 해 자기에게 안 좋게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안 좋으신 분이요? 참 좋으신 분이시죠. 하지만은 어떤 사람 하나님 말만 들으면 알러지가 일어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 막 치가 떨리고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데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기의 만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소원을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좋으신다고 하는 거기에는 무엇가 포함되는가 하면 사랑하시다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랑. 왜 부모가 나보다 못 배우고 부모가 좀 무지하고 그랬더라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의 좋으신 분이신데 그 좋으신 분이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만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사랑을 증거를 내놔봐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당신의 독생자, 둘도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지만은 죄를 없애주려고 죄를 속해주려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물로 살아있는 자를 죽여서 제물로 드려주었다 이거예요. 내놓았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바울은 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자잘구리한 이것 때문에 나를 비유하고 필요 없고 나는 아무리 부모님이 나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안 믿어. 이건 옹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탕 안 사준다고 어떤 스케이트 사주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어떤 그 용돈 주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마음에 밴쟁이 속한 그 사람은 하나님 그 부모를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만은 더러는 버려버리고 더러는 너는 나는 하고 하는 그 특출한 쌀의 뒤같이 그런 부모가 없지 않아 또 있기도 해요. 만에 안에 천에 안에 그 부모가 나에게 만났다고 하면,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냐고. 그 어렵고 힘든 거 가운데서도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둘도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믿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정말로 귀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처지 형편을 아시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마음과 달리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이걸 이기하는데 이길 힘이 없다. 한계를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로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예수님을 딱 보내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서 세상이 험악하니 너희 그래도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악의 영향 속에서 살지 말고 의의 영향 속에서 네가 거기에서 살아나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견고한 격려와 믿음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게 부르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개역성경은 시행하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대로가 쫙 열리고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하고 정말 뭐 소원 성취가 탁탁 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 믿고 좀 어려움이 되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리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깨비 방맹이 준 거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에서 그대로 되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누구나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단 겸손한 자는 그를 믿지만은 교만한 자는 거부합니다. 이때 거부한 자고 받아들여서 모신 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나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을 참으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가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목사에게 가장 힘이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꼭 하라고 하니까요, 어느 집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속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면 하지만은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오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간섭하시고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그러면요, 똑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약물이요, 우리 성도지만요, 누구를 더 사랑스럽게 여길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인격 대 인격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지만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라고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명이 있다,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모든 열쇠를 내가 주었다라고 가르쳐준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모신 자와 내 그러기는 뭐가 그래야 하면서 배척해버리고 무관심했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관심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쁨도 지게서 나고 미움도 지게서 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만족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더 어렵게 힘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과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포기가 됩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나의 한계를 느꼈다. 이제는 나는 모든 하늘에 맡기겠다. 나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가 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누구냐, 네가 나를 믿었으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너의 구세주, 너의 왕이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왕이 신하를 버리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버릴 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했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 그래도 실망하지 말거라, 기도의 수위를 높여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실행하시는데 변혁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말에 책임을 져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을 풀어가고 열어가는 지혜를 주셨고, 또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죽는다, 나는 정말로 힘들어 못 살겠다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어이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빨간 신호등을 지켜서 숨을 고르면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초를 다투기 때문에 뛰어가고 싶지만은 먼저 가려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똑같은 마음, 살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이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자. 주여 주여. 그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인이 오직 살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왜 내가 이렇게 절망차지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의 노래가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대로 결과는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과정은 어려웠었지만은 결과는 오늘날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그 아름다운 소원이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 영혼도 살고 범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난 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망각하면 절망입니다. 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열이 없고 아무리 이겨싸임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할 줄 아는 신앙.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이것은요 그 순간에 부러워하고 참 대단하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역주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읽는데 이사야 성경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사람이 안전하다 하는데 1년 반쯤 지나면 바로 어려움이 닥쳐온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는 안전한다라고 한 그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년 반쯤 되면 어느 날 그렇게 안전했던 것이 지나고 보면 나에게 불행이 닥쳐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부르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자, 자기만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어떤 아픔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의지하고 무엇을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원받은 은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 받을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루도 살지 못한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광야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종료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왜 망각했습니까? 현재 나에게 어려움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오고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감사 찬송했던 그런 신앙,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더 죽이려고 하고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진가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한 친구가 어떤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내가 평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하면서 잘 섬기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일 당하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서 하나님 원망해 버렸다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약속에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망각하고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 속에 지금 찌들릴 생활 속에 나는 왜 되는 것이 없나 한숨을 내신 상황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숨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다, 감사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장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흐르는 물과 같이 생명 있는 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 있는 물로서의 생명체들이 거기에서 모여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그 속에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행동이 살아서 결국은 여러분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구정물이 있다 할지라도 흐른 물이 계속 밀려오는 이상 교체가 되어져서 맑은 물이 되어서 그 생명 있는 물이 된다 이거예요. 고인물은 거기에서 썩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감사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감사를 망각하게 만들지만 성령께서는 받은 은혜를 주실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잊지 않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1년에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데 모두 절기가 공통점이 감사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오는 날 해방절 감사에 대한 것, 77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은 상반기 동안 감사,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는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 모두 감사절기를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지켜서 그것을 망각하지 말라고 일러주셨으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갈망하는 자.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보다 갈망해야 해요. 예수를 20년 30년 믿더라도 어제나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걸었다고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나중에 뛰어다닌다고 한다. 나중에 그 말을 다 벗어나서 학교 다닌다. 다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성장이 안 되면 안 돼요.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더라도 그때나 지금 똑같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영적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못이 박혀있는, 가슴에 피먹이 잡히고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를 가진 부모를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 성장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넉넉고 생활하고 성장이 아니에요. 밥을 먹어서 신체는 성장할지라도 여러분 정신력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긴장을 가질 때는 긴장을 갖고 추진하고 정말 일깨워지고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이게 온전한 건강이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망해야 된다. 갈망은 내 마음속에 무언가 바라고 있는 것을 정말 속에서 불이 펄펄 끓어넘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이게 바로 갈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목말라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그 갈급함 속에 깃들여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이대로는 안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아야만 되겠나이다. 갈급하고 있는 그 심정을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2절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뵙기를 갈급하다고 간절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2절 말씀 보면. 그러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갈급하고 정말로 내가 취하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네 하나님 내게 보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10년이시면 신앙의 연수가 어느 날 30년 다했다 50년 됐다, 참 존경합니다.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넋 잃고 세상에 분주하게 찌들린 가운데 생활하다가 교회 오는 날 교회 와서 피곤해 지쳐가지고 급복급하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냥 텅 빈 머리 가지고 텅 빈 마음 가지고 문 열고 나가면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그걸로 위안 받으시겠습니까? 스스로 위안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열심 있는 모습을 보고 믿음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가운데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만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뵙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 험악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험악할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영향이 내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휩싸여서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밀려오는 풍파보다도 내 속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의 힘이 강력해서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밀어내서 세상의 빛이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비춰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만 해요. 저는 귀가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이 귀에 딱지 안 들 정도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요. 그런데 뿌리지 않았던 풀이 우거지게 나옵니다.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이놈의 풀, 원하지도 않은 풀이 왜 이렇게 많나. 우리 어머니는
밭을 매면서 풀만 없더라도 농사 지을 만한데 귀에 쟁쟁거립니다. 지금도 안 맬 수도 없고 매자니 힘들고 푸념을 하면서 풀을 맵니다. 하루 종일 매고 때로는 다른 사람 품앗이 하면서 또 매고 하면서 풀을 다 매고 뒤를 치워보면서 아 시원하다 하면서 비료를 주고 너무 깊어가지고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풀을 이렇게 vend으러 가면서 한 열흘 후에 비가 온 뒤에 가봅니다. 가면서 속상해가지고 풀이 또 우죽순 쫙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의 풀은 원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올라왔냐고 푸념합니다. 또 날짜 잡아서 풀을 매기 시작합니다. 풀을 다 매고 난 뒤에 또 좋아가지고 또 갔다가 오더니 한 열흘 뒤에 또 올라와서 또 실망합니다. 그래 또 맵니다. 그래 최소한도 3번을 매요. 그래서 초벌, 두벌, 세벌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매다 보면 풀이 없어진과 동시에 무섭게 자라는 것이 곡식이에요. 근데 곡식을 그대로 놓아 그 풀을 그대로 두고 비료를 준다든지 하면 양분을 누가 먼저 빨아들입니까? 뭐가? 풀이 먼저 빨아들여요. 곡식보다 풀이 더 강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양분을 빨아들일 것을 풀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 풀이 우거지고 곡식 속에 풀 속에 곡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이놈가 포기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곡식 거둘 생각을 말해요. 여러분 그 진리는 잘 알죠. 이치를 알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에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왜 그렇게 나에게 힘든지 생각도 안 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귀에 거슬려서 그 꽁해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은 막 우죽순 올라옵니다. 아 나 스트레스 받았어 열받쳤어 막 나 시험 들려고 해. 이게 신앙의 잡초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것 그런 것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안 돼요.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뽑아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나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뽑아내요.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농부가 바라고 있는 것은 풀과 싸운 거예요. 오직 그 곡식을 위해서는 풀이 날 때 이걸 2번이고 3번이고 그 이상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 어느새 풀은 없어지고 곡식이 자라니까 곡식 속에 풀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은 곡식과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잡초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면 잡초 같은 것을 회개하고 또 모든 걸 다 저버리고 잡초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이게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계속 새록새록 자라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월등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웬만한 육신의 생각은 주여 하면서 그냥 한 길을 듣고 흘러버리고 이건 대수롭지 않는 일이다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그곳에 풀은 힘을 쓰지를 못해요. 풀이 무성한 데는 곡식이 힘을 쓰지 못해요. 어차피 풀이 힘을 쓰지 못하느냐 곡식이 힘을 쓰지 못하느냐 여러분 뭐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어려운 말이라 몰라요? 이 수준 높은 소리라? 풀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곡식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죠. 풀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무엇을 강화시켜야 하겠습니까? 곡식 곧 신앙, 우리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오직 믿음을 월등하게 올려놔 버리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그 생각은 힘을 쓰지 못한다니까요. 죽이려고 하는 나를 접근하고는 그 죽이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은 다 잠잠하지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하려고 한 건 왜 안 되고 안 하려고 한 건 되어내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갈망했던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도한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갈망했던 바울이 그에게 해결돼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마음 편하려고 하는데 그런 신앙과 그런 신경을 쓰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멍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생활 속에서 신앙 성장을 하면 꿈 깨세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말씀할 고백 뭐라고 했습니까?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내 심령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살아신 하나님을 내가 뵙기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하나님 영이시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몸부림침.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42편 서두에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같이 봅니다.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2권 해놓고 고라 자손들이 여기에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라 자손들이 인도자의 노래를 따라서 하는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훈이란 뜻이 교훈. 무엇에 대한 교훈이냐? 민수기 16장의 말씀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대부분 교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한대요. 고라 자손이 네 집합니다. 네 집합 가운데서는 고라 자손도 있습니다. 고앗 자손도 있습니다. 아론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아론 자손은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가운을 입고 앞에 12보석이 딱 있고 고라 자손 고앗 자손들이 다 정리해 놓으면 느즈막이 나와가지고 유업있는 가운을 딱 입고 모든 걸 다 제사를 집례하고 딱 나갑니다. 그럼 뒤채를 다 합니다. 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고 이것이 1, 2년 가면 모르는데 평생 그러고 있으니 너무 억울하다. 이게. 똑같이 네 집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만 해야 하느냐 해서 영향력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력의 힘을 가지고는 두목 250명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아론 자손들은 영원히 항구적으로 제사장직하고 그 빛이 번쩍번쩍 난 그런 가운을 입고 제사 집행만 우리가 준비하면 다 하고 우리는 뒤치다거리 하면서 이게 뭡니까?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위해서도 윤번지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설득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우리 밀어줄게 해서 데모를 일어난 거예요. 데모가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데모가 일어나가지고요, 막 그 말이 합리성이 있습니다. 논리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뚫뚫 253명이 뭉쳐가지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형이라고 그렇게 봐주냐 하면서 막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막 데모를 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날로 보면 사찰 집사와 같이 이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이 하찮게 여기느냐? 하나님 신 직분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나를 멸시한 건 하나님 멸시한 것이다 하면서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으로 보일 테니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너희들은 바로 너희 말이 옳고 내 말이 그대로 되어지면 너희가 잘못된 걸 알아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라 자손은 모두 다 보이라. 그러면 땅이 갈라져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탁 들어가서 그대로 덮여져 버립니다. 우리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안매장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기절주풍합니다. 이제 250명이 합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250명 그들에게도 너희들은 고라 자손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희 자손이 다 타서 죽을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 고라 자손들에게 마스길 교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괜히 교훈이 아니라 바로 고라 자손들이 우리의 선조 할아버지, 선조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망하고 이렇게 정말 불타 죽고 더 나가서 땅에 갈라서 안매장됐다.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교훈을 담아서 노래를 지은 것이 이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형식과 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귀로 만들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애통하면서 갈망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위험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통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찾아주십니다. 할렐루야.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신앙의 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 향한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다나엘이 주님을 찾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이 있었을 때 찾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갈망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교회 왔을 때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빨리 끝나라. 지겨워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멍하게 생각했다가 참석했다가 헤어지고 10년, 20년을 다녀보세요. 성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습니다. 여기 앞에 읽습니다.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니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월달은 기도 100시간 운동의 달입니다. 아이고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100시간 채워져요. 하루에 3시간씩 새벽 기도 1시간 하고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녁에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남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내게 돌아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공부하라 하니까 부모가 그렇게 내가 자전거 사줄 공부해. 그러니까 부모가 아쉬워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결국은 다 자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성경 일독 읽기 운동에 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읽냐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보고하신 분은 조한희 목사님 3주예요? 2주 반? 3주 안에 3분이 다 읽었어요. 어떤 분은 2번째 그 읽다가 중단했어요. 2번째 반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 사람 시간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오해하면서 그럽니다.
아, 그분은 뭐 수요일 날도 안 난 것 보니까 성경이라고 그러냐고 짐작 잡아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읽냐고 물어봤더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할 일 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읽는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불을 떼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소도망 뚜껑을 들썩들썩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다 음식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없이는 소도망 뚜껑, 그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이 바로 환경을 이겨냅니다. 믿음을 이겨냅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런 심정이 정말로 우리에게 촉촉한 담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